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전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그 결과 에베소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27절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사도 바울을 흉내내어서 귀신 쫓아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부끄러움 당한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난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를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에베소 전도의 역사를 이 본문 20절에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20절을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고 또한 마음 안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교회 안에 또 우리가 사는 이 도시와 이 민족 안에 이러한 역사를 기대하고 꿈꾸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부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는 반드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선행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죠. 부흥의 역사 앞에는 그 부흥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어떠한 믿음의 반응들 또 믿음의 헌신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 부흥의 역사에 선행되는 것이 뭐가 있었냐면 믿음의 대가 지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시간의 대가 지불이 있죠. 은혜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임하는 은혜의 역사에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간의 대가 지불을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약속들도 금요일은 특별히 비워서 잡고 다 다른 날로 미루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왔을 때 항상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8절이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러니까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의 선물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의 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고 또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버리는 심판의 검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이신 것을 세례 요한은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죠.
그러니까 말씀의 기능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선물이기도 하고 생명의 양식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말씀은 우리를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버리는 심판의 검의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말씀은 점점 은혜의 깊이를 더해 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알곡들이 생겨나고, 또 그 알곡들이 더 단단하게 결실들이 맺어져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쭉정이들이 걸러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쭉정이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쭉정이들은, 이 쭉정이들로 드러난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쭉정이들이 이 바울을 대적하는 거죠. 바울을 비방합니다. 9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은혜의 깊이가 깊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방해하는 그런 쭉정이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그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알곡이 단단해져야 돼요. 알곡이 단단해져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굳어지고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쭉정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곳에 항상 진리는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진리를 대적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것을 더욱더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신을 따르려면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려면 진리를 대적하는 세상, 진리를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그리고 33절을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처럼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였기 때문에
그 진리로 인해서 쭉정이로 드러난 세력들의 강력한 반대와 또한 대적과 박해에 부딪히는 거죠. 자, 그때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대가지불을 선택합니다.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 자체가 대가지불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기꺼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피해 가거나 혹은 도망치거나 타협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대가지불을 선택합니다. 그 대가지불이 뭐죠?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3개월 가르쳤잖아요. 3개월 가르쳤으면 충분히 가르쳤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에서 3개월간 머문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머문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3개월을 머문 것도 이미 충분히 머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2년을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죠. 9절과 10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할 것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대가 지불한 것이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치는 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날마다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해요. 날마다 강론했대요.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질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매일 모임을 갖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매일 합니까? 한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질문하는,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2년 동안 매일매일 사람들을 이 두란노 소원으로 불러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대가지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한 1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큼 변화가 더딘 일도 드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큼 여러분 열매를 이렇게 보기 힘든 일도 드물어요. 여러분, 농가 밭에서 기르는 작물은 봄에 심으면 가을에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심령에다가 심는 이 일은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를 보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지만 당장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의 심령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지 못할 때 그것이 가장 목회자로 하여금 지치고 힘들게 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허무하게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지만 결코 허무하게 땅에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근혜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는 동안에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여러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각오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을 각오하셔야 돼요. 그렇게 2년 동안 선포되고 가르쳐진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었고 그것이 그들의 심령 속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에서 뜻을 이룹니다. 17절과 18절, 20절이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앞에는 이러한 믿음의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이 믿음의 대가 지불은 사도 바울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 잠깐 여러분이 각오하셔야 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2년 동안 가르친 바울이 있다면 2년 동안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이 에베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아시아는 오늘날 터키 지역을 일컫는데요. 단지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란노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또 그렇게 사도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두란노 소원으로 자그마치 2년 동안 그렇게 배우러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때는 뭐 쉬는 날 없이 매일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2년 동안 전문대 다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사실 수업 일수로 치면 전문대가 아니라 4년제 대학도 될 겁니다. 수업 일수로 치면 매일 2년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을 대가 지불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대가 지불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마술이 성행하던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소개가 되죠.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귀신을 쫓는 일과 주술적인 풍습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에베소는 흑마술을 비롯한 각종 신비주의의 중심지였다고 해요. 저도 이것을 이제 주석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요. 저는 뭐 흑마술, 백마술 이런 게 무슨 판타지 소설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 흑마술이라는 게 뭐냐면 병을 치료하는 등의 선한 목적에 사용되는 이 백마술과는 반대로 저주나 위해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마술을 가리킨대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이런 허수아비 인형이나 사진 같은 데다가 이렇게 바늘을 꼽고 주문을 외우는 그런 신비주의 행위도 성행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개종한 에베소 사람들 중에는 이와 같이 이 흑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신봉했던 이 악한 영들이 제압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 큰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어요. 자신들의 삶에 영적인 대청소가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거짓 신을 믿고 있었다. 우리가 믿고 있었던 이 거짓 신들을 다 버려야 된다. 이러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선택이 뭡니까? 18절과 19절 보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그동안에 자신들이 행했던 이 악한 흑마술의 습성들, 자신들이 얼마나 주술에 심취해 있고 이런 악한 신비주의적 풍습을 쫓았는지 그것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 자백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제가 허수아비 인형에다 바늘 꽂고 날마다 누구 망하라고 주문 외우고 다녔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낱낱이 자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런 흑마술을 배웠던 그 마술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공개적으로 불살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지난날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은 5만이라는 이 단위는 5만 드라크마인데요. 1 드라크마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1 데나리온과 같은 값어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은 한 조각인데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은 한 조각으로 지불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은 5만 드라크마는 5만 일의 품삯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시세로 우리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는다면 5만 드라크마는 50억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책값으로 50억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는 사도 바울과 에베소의 믿는 성도들의 이러한 대가 지불이 선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가 지불 없이 은혜의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은혜 받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교회의 부흥의 역사, 또한 민족의 부흥의 역사, 한 도시의 여러분 영적 대각성의 역사 앞에는 언제나 믿음의 대가 지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으시겠죠. 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막혔을까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대가 지불을 나는 하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대가 지불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가? 당장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시험 공부하지 않으면서 시험 성적 오르길 기대하지 마라. 너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시험 공부라는 대가 지불이 없이 어떻게 성적이 오르는 은혜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역사 앞에 믿음의 대가 지불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부흥 앞에, 이 부흥의 역사 앞에 또 하나 선행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삶으로 검증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기록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데,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이 입었던 어떤 옷들, 앞치마, 이것을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가서 얹어버리면 그냥 병이 나아버리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얹어버리면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는 재미있는 사건 하나를 기록해요. 그게 뭐냐면 당시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도 바울을 따라서 귀신 쫓는 행위를 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바울이 행한 것처럼 자신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유대의 한 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행한 능력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다가 무슨 일을 당합니까? 오히려 옷이 홀딱 벗겨져 가지고 쫓김을 당하는 이 재밌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번 주일 설교였습니까?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 다들 기억하시죠? 많은 성도들이 어쩌면 이 스게와의 아들과 영적인 상태가 비슷할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 정말로 주님이 왕이신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려면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셔야 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번에 승진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회사에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내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전부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 이용하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욕심을 성취하는, 내 욕구를 이루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해요.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의 어떤 명성이 높아지니까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직종이잖아요. 자기들도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볼 때 비슷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명성을 자신들도 취하고 싶었어요.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한 것처럼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완전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도대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너는 누구냐? 너에게선 예수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바울은 심지어 예수의 향기가 옷에도 묻어나서 옷을 가서 병든 자에게 덮고 귀신 들린 자에게 덮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나았는데 너의 옷에서조차는 정말 세상의 향락, 세상의 온갖 욕심의 냄새밖에 안 난다. 너에게선 예수의 흔적이 보이지를 않는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스게와의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2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만, 그리고 그분이 결정하신 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원하는 때에 바울 마음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울 자신의 병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잘 아시죠? 그렇게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많이 나타났지만 정작 자신의 질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2번째는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그냥 스게와의 7 아들도 예수님에 관해서 안다니까요. 하도 바울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2년 동안 바울이 두란노에서 가르쳤고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에베소에 두루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는 건 이와 같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그 믿음이 검증되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셨는데 그 기사와 표적들의 대부분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노임받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 당시에 그런 기사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능력으로 그러한 기사와 표적을 드러내셨냐면 의학이나 보건이나
개인 위생이 거의 발달하지 못한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치유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가장 필요한 게 치유의 역사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사와 표적이 뭘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정말로 필요한 기사와 표적이 뭘까요? 그것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에서 노임받게 하고 혹은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행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기사와 표적은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지식의 홍수 시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의 홍수 시대예요. 말의 홍수 시대. 지식과 정보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범람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식과 정보가 범람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말뿐인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말뿐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랑과 용서를 말하지만 그렇게 시끄럽게 다투고 싸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구별이 되지 않을 만큼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엎드려서 비는 것과 교회에 와서 새벽마다 깨워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똑같아요.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는 이유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는 이유가 똑같아요.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너도 나도 대기업 들어가려고 해요.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사업하는 이유가 똑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안 그랬어요. 그들이 사업하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거였어요. 그들이 사업하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우기에 그들은 사업을 했어요. 근데 이 시대에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하기 원해요. 왜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안 믿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좀 성공했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좀 자랑 좀 하고 좀 허세 좀 부리려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예수를 안 믿는 자신들보다 성공하려고 더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니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신뢰가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너희의 믿음을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 이것이 세상의 요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기사와 표적은 삶으로 검증된 믿음인 것입니다. 삶으로 검증된 믿음. 너희가 사랑을 말하니 사랑을 보여달라. 너희가 용서를 말하니 용서를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 너희가 거룩을 말하니 그 거룩을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 세상이 말하는 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2000년 전에는 우리에게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서는 이 배고픔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래서 필요했어요.
우리에게 이 귀신에서 붙잡혀 살아가는, 이 어둠에서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좀 구원해 달라. 세상이 요구하는 건 그런 거였어요. 지금은요, 너희가 말하는 그 거룩을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 너희가 말하는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 이겁니다. 누가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는 것과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건 하늘과 땅 차이라고. 누가 믿음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그래서 그 예수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동행하며 사는 사람, 그 예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 대가 지불을 통해서 그 에베소 성도들 안에, 그 성도들의 심령 안에 말씀이 쌓이고 또 삶으로 입증된 그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도님 한 분 한 분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은혜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대가 지불, 또한 우리의 삶으로 검증된 믿음,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그 전화를 하신 분은 소망의 기도 때 저의 기도를 받고 응답을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저에게 전화를 해주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기억도 안 납니다. 누구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근데 제 안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제가 소망의 기도를 그 맡은 날짜가 수요일이거든요. 사실 목회자들에게 예배가 있는 날 어떤 다른 사역을 맡는 건 굉장한 부담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그만큼 빼앗기기 때문에 부담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그 제의를 받았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크다 보니까 거절하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확답을 못 드리고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나고 나서 확답을 드렸어요. 근데 그 하루 이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은혜 받을 기회로 주셨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역의 기회를 주신 게 아니고 은혜 받을 기회를 주셨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대가 지불을 한다는 그 마음으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한다는 마음으로 그곳에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저는 기억도 안 나지만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받으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받았는데 진작부터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전화를 드린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저는 그냥 그게 너무 기뻤습니다. 그냥 그 전화 한 통화가 너무나 힘이 됐고 격려가 됐고 기쁨이 됐어요. 아주 작은 열매이지만 여러분, 대가 지불이 있어야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대가 지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또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지만 분명히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역사 영역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